요새 감기가 유행이고 또 우리 큰 시험도 있었고 또 이제 연말이 되다 보면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지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저만 여러분에게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든든한 동업자가 있으면, 또 동반자가 있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동업자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고 동반자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동업자와 동반자가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손해를, 내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함께 책임져 주고 또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그 겨울을 함께 걸어가 줄, 다들 없는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동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가 서로의 삶에 신경 안 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결국 이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내 삶에 은혜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은혜만을 위해, 내 삶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결국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살펴본 것처럼 이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재판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저 수사학적으로 멋있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자들은 이때가 아마 로마의 최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생사의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딱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인생에 진짜 준비한 시험도 다 떨어지고 취업도 다 떨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다 뒤처지고 결국 그 인생에 밑자락까지 간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 선한 일이 시작되었다 한다면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이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또 오늘 사도 바울의 처지가 그랬던 거죠. 감옥에 갇혀 매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계시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바울이 매여서 갇혀왔던 상황에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본인은 은혜의 메마른 자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너희 안에 은혜가 있다, 너희가 은혜의 동반자들이라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은혜의 동반자, 은혜의 동업자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코이노니아. 그저 은혜를 쟤 은혜 받았구나, 쟤 은혜 못 받았구나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은혜를 사도 바울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나누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있던 그 은혜의 사역들을 빌립보 교회와 은혜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 흔들리는 시간이 많이 있으셨죠? 어떤 결과를 볼 때도
내 자신을 볼 때도, 아니면 나의 상황들을 볼 때도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들을 겪으셨을지 모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GBS 때 작성할 이제 나의 신앙, 나의 고민, 나의 신앙 카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글을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길게. 근데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거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렵다. 너무 점점점 어려운 소식들만 들린다. 사실 그것이 그냥 안내 글이 아니라 저한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공통적인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 점점점 힘들어진다. 근데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가 그렇게 흔들리고 두렵고 스스로에게 또 확신이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나 혼자 끙끙 싸매고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혜의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방 혼자 구석에 있지 마시고, 혼자만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혼자만의 울타리 안에, 공간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주변을 돌아보아 은혜의 동업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지난주 정말로 은혜의 동업자들을 통해 힘을 많이 얻었어요. 어저께 우리 리더 모임 할 때도 우리 리더들과 교제하는데, 리더들이 이제 제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제가 들으면서 아직 어리구만 이렇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의 상황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제 안에 나이 차이는 뭐 10년에서 15년 넘게 나지만,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은혜의 동업자구나. 저 사람이 느끼는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이구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 은혜의 동업자들을 부단히 바라보시고 찾아가십시오. 지금 옆에 이렇게 가깝고 익숙하신 분들끼리 앉은 것 같은데, 가깝다고 은혜의 동업자가 아닙니다. 얼굴 봐보세요. 은혜가 없는 것 같으면 다음 주부터 딴 데 앉으세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청년 옆으로 가야 합니다. 같이 메마른 곳에 붙어있다 같이 메마를 수 있어요. 제가 소년부 하면서 느낀 것은, 떠드는 애들 옆에 꼭 떠듭니다. 조는 애 옆에 꼭 좁니다. 옆 사람 봐서 얘가 은혜를 못 받는 거 같다 예배 시간에, 다음 주부터 옆에 앉지 마세요. 같이 죽는 꼴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에 반드시 은혜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을 주셨겠어요? 아담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왜 하와를 에제르로 주셨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혼자 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클레시아로,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교회로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한 명은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동반자와 은혜의 동업자는 선택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성도의 교통이 선택이 아닌 은혜의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GBS 도망가지 마세요. GBS 출석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동업자를 놓치고 은혜의 공간을 놓치면 은혜의 누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동반자, 은혜의 동업자, 너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너가 사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된 걸 확신한다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그 은혜의 동업자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함께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 펴시고요. 자막 안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은혜 동업자를 위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업자가 받는 것이, 동업자에 받는 은혜가 결국 나의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교육자로 있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신대원도 다니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 부탁을. 근데 우리 안에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 부탁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기도는 네가 해, 이러지 않잖아요. 기도할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많아지니까 기도할게라고 답해놓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치 밥 한 번 먹을래? 하는 것처럼, 밥 한 번 먹자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마치 하와이 정도, 하와이 고잉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래서 저는 누가 기도 부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에 안 할지라도 하고 바로 답을 드려요. 기도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동업자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언제 기도 시작하는지 아세요? 제가 숙제 내드리거나 한 주간 하루에 한 명씩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 제가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 이 사람이 지금 아픔과 고민에서 일어서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다라는 것, 내 삶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은혜의 동업자들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죠? 축복송 많이 불러서가 아니라 바로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을 통한 풍성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식.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매뉴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러브 에센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저 사랑의 정석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누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죠? 누가 사랑의 완성과 실체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 원하는데 막연한 그냥 우리가 아는 에로스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반한 이 사랑의 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총명을 할 때 이 총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총명하다 눈빛에 총기가 있다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총명은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경험함으로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만약에 사랑이 부족하다. 나에 대한 물론 오늘날 나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운 시기인 건 아는데 네? 지금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단순히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을 풍성해야 하는 근원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나와 옆 사람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나 안에 사랑이 좀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아는 것이 부족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분이시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게 막 원수 보면 막 원수 보면서 반갑다 원수야 막 이렇게 안고 막 너무 보고 싶었어 이건 변태적이고 사이코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복수하고 싶고 없애고 싶지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죄인됨과 그 사람의 어떠함들을 내가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원수를 보는데 막 달려다 반갑다 이거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는 내가 달려가 아닐 수는 없지만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년부 포인트 데이 때 와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없음을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없음이 우리가 예수를 더 알지 못하고 있고 예수를 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풍성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경험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아는 만큼 누구에게 예수를 경험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한 만큼 1대1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과 비례하여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경험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10절을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가치가 쉽게 뒤바뀝니까? 분명히 오늘은 대박이었는데 내일은 쪽박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이런 삶이었는데 분명히 이런 직장이 유망주라고 했는데 AI가 발달되니까 가장 먼저 없어질 직장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은 우리가 수많은 가치가 수없이 바뀌는 이 가치 혼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말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붙들 것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겠죠. 여러분이 가치 없는 걸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가치 없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 분별하여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할지라도 나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들었기에 그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겠죠.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청년님들, 혹시 의자 등받이에 뭐라고 써 있나요? 다들 의자 등받이를 보고 계셔서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치 있나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부끄럽지 않는 뭐를 내셨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세상에 말하는 거 다 없지만 난 오늘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말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나는 그런 것을 쫓고 있어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들 피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잡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쫓고 있는 것,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진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다 뺏고 잃고 없어질지라도 저는 이미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을 또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냐고요? 여러분 피곤하게 사는 거 알거든요. 우리 청년들 올 때마다 저는 안쓰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사는 삶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쫓고 있는 거,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그 삶,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지역은 여러 차례 역사적 전투를 통해서 정말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은퇴하여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로마에 충성한 군인들을 위한 도시였으니 얼마나 잘 꾸며져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군인들도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게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바치면 저렇게 보장이 되는구나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곳은 굉장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래서 잘 꾸며졌었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만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는, 신으로 여길 만큼 숭상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사람을 신으로 숭상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보장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그곳에 살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잘 되기를, 옆 사람이 바라는 그 학교, 그 진로, 그 바라는 무엇을 그냥 소유하게 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놓치고 있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그저 우리가 오카노 목사님부터 이찬수 목사님까지 그냥 들어왔던 슬로건이어서 한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옆 사람 봐보세요. 눈 깜빡이는 거 봐보세요.
숨 쉬려고 코가 벌렁벌렁 하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우주의 신비가 담긴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잘하나 못하나, 외모가 뛰어나나 못하나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거. 이 사람 지금 미니자매 등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숨 쉬고 있나요? 이 사람이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놓치는 순간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가져다 줄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아내의, 남편의 존재의 귀함을 모르는데 그 집의 아파트와 그 집에 있는 안마기와 벤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함께 1장 1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국 앞서 말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장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과 1장 12절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분 찾으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기 때문에 따다다다 3장 넘기면 에베소서 1장이 나옵니다.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는 되기를 바래라고 미래적인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만들려고. 창세전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합동측 장로교, 우리가 또 그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각자의 삶을 영광과 찬송으로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그게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광과 찬송이 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수상, 이제 연말 시상 있다면 우리가 배우들이 이렇게 상 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 영광은 영원한 빛.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 갖고 계시잖아요.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멜로디에 붙여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찬양이죠. 우리 찬양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부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막 이곳에 계십니다. 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보면은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죠. 저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이나? 뭐가 씌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보여주는 실체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누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보게 되고 듣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려주는 존재가 되기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서연자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면 그 수혜를 가장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니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휴영자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면 누가 그걸 가장 수혜를 받겠습니까? 예림자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서연자매를 볼 때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계심이. 서연자매의 삶을 볼 때마다, 그 삶을 볼 때마다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내 삶에서도 일하시겠구나. 그 은혜를 가장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저 퍼주어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은혜, 기도의 응답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살릴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응답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한번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필요와 저의 간절함과 저의 어떤 기도의 문제보다 허니 형제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조금 잘 못 돼도 좋으니 우리 동현 형제의 삶 속히 응답해 주세요. 다들 얼굴이 반응이 쎄한 거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은혜의 이 순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오랜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와 응답보다 그 사람들의 필요와 간절함들이 더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은혜의 동반자와 동업자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네 은혜는 네 은혜, 내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은혜가 결국 내 삶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둘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 과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더 잘 돼서가 아니라, 지금 모나고 부족하고 메마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의 영광과 찬송이다. 너의 오늘이, 나아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너의 존재가, 너의 숨쉬고 살아고 버티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시겠지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견뎌내는 너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오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메마르고 비참한 인생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사셨는데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참하고 비굴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예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주목했지만 수천 명이 주목했지만 정작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누구도 예수를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예수를 살리고자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버림받았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비참한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고 여전히 답답하다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 영광과 찬송을 못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들려주는 찬송과 영광됨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우리 야자 트고 너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자, 뒷사람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자, 이제 손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보기에 어떠하든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착한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조금 느린 듯해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태도 기다려주겠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현 형제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혁 형제가 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승윤 자매가 잘 되기 원하고, 승주 자매가 잘 되기 원하고, 예은 자매가 잘 되기 원합니다. 지영 자매가 잘 되기 원하고, 서현 자매와 나윤 자매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 을찬 형제와 재경 형제와 수영 자매가 잘 되기 원하고, 우리 하영 자매가, 우리 효경 자매가, 우리 수경 자매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소영 자매와 하은 자매, 아버지 광진 형제가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정 자매가, 유은 자매가 잘 되기 원하고, 대수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주 자매가, 준태 형제가, 우리 원규 형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 어떠한 것들이 낙심되고 지칠지라도 아버지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창세전에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찬송이다. 너가 바로 이 시대의 나의 영광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일하임을 드러내는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과 그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명아, 너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찬송이다. 수미와, 너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찬송이다. 성경아, 은경아, 너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찬송이다. 지훈아, 명선아, 보은아, 너가 나의 영광이고 너의 오늘의 삶이 나의 영광과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영경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지은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은지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수정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민희자매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느껴지는 감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가능성이나 세상의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준 형제의 삶, 사랑하는 호수자매의 삶을 주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때론 세상이 보기에 더디 가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임을 알고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과 찬송이라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찬송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비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과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은 추수감사 주일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도 있다면 이제 함께 해주시고요. 만약에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헌물보다 의미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추수의 때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헌금을 준비하셨던, 준비하지 못하셨던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는 재림의 추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아멘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임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참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빛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높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향하여 넌 나의 영원한 영광이고 찬송이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이미 우리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넌 나의 영광이라 찬송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넌 하나님의 영광이다, 넌 하나님의 찬송이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와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는 분당다음교회 청년부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